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다해서 예배가 예배다운 예배 되고 성도다운 성도, 제자다운 제자도 변화되어진 예배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어둡던 우리 눈 밝아 아멘 주를 보게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성령의 충만한 임재 어둡던 우리 눈 밝아져서 어둡던 우리 눈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겸손함 주님의 거룩함 주님의 정직함 주님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내 안에 거짓된 모두 한 번 더 주님의 겸손함 주님의 겸손함 주님의 거룩함 주님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된 모두 벗어버리고 따라가는 무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아멘. 찬양으로 고백하는 것처럼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않고 정직하시고 겸손하시고 거룩하신 주님 따라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무리 되게 되는 그런 예배가 오늘 이 시간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아버지의 은혜를 주옵소서. 아버지의 은혜를 주옵소서. 아버지의 영광을 받으소서. 아버지 영광을 받으소서. 아멘. 우리 가운데 풍성한 은혜로 또 하나님께는 큰 영광으로 이 시간 가득한 우리 청년 예배 되도록 우리 예배를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며 의지하며 함께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좌정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이 마음 다해 고백하는 것처럼 주님의 겸손함과 주님의 거룩함과 주님의 정직함을 배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거짓됨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교만함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천박함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참다운 제자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모델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 되어지는 변화되어지는 마음을 새로 고쳐먹고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바꾸는 오늘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 큰 영광 받으시는 귀한 예배 되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사 예배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주께서 우리를 지키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긴 명절을 앞두고 믿는 자들과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 드릴 때 마음 새롭게 변화시켜 주셔서 긴 연휴 동안에도 주님의 뜻 분별하며 사모하는 자들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가족들과 모일 때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영혼과 몸이 충분히 쉬어 이어질 삶도 마음을 다하여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자리에 앉으시고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내 전부 되신 한 번 더 결단하면서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 아멘. 진심으로 그렇게 고백하는 청년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큰 사랑과 복으로 항상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 가지고 사랑하는 청년들 서로 축복하면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특별히 이번 명절 때 가족들과 함께 만나서 정말 그 불필요한 질문들 안에서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과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누가복음 8장. 계속해서 누가복음 살펴보고 있죠. 누가복음 8장 4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과 함께 예배하는 귀한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며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며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 공로 의지하여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특권인지 우리가 그것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 새롭게 새삼스럽게 깨닫게 해주셔서 은혜와 감격 가운데 예배하는 이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린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특별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겠노라고 이 세상이 추구하는 물질과
그런 안정감에 의지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 살겠다고 고백한 우리 청년들의 고백과 이 예물 받아주셔서 우리 청년들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사용되는 귀한 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나눌 때 이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심겨지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싹나게 하시고 마침내 결실을 맺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네, 누가복음 8장 4절로 15절 우리 함께 읽은 이 말씀 가지고 여러분들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이 말씀 가지고 좀 오랜만에 또 한번 재롱을 피워봤습니다. 말씀 MBTI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MBTI를 갑자기 역주행을 해서 저 대학 다닐 때 고등학교 다닐 때 나왔던 건데 요즘에 그 MBTI 유형 가지고 여러분들 뭐 서로 패거리를 나누고 또 그 저기 사람을 또 이렇게 궁지에 몰아넣고 하더라고요. 제가 ISTP입니다. ISTP인데 진주가 저한테 절대 I일 수 없는데 직업병으로 약간 그 전도사일 때는 E였다가 집에 가면 I다 이렇게 하면서 저를 이 전도사 직업을 가진 것처럼 사꾼으로 저를 만들어가지고 굉장히 대단히 실망한 예수님께서 가만 안 둔다고 하셨던 그 사꾼을 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너도 가만 안 두겠다 이런 마음을 늘 품고 있습니다. 그 MBTI를 가지고 요즘에 채용 공고도 그걸 내더라고요. 뭐 어떤 유형 뭐 구직해 주세요 막 이렇게 올리고 어떤 유형은 절대 저거 하지 말라고 지원하지 말라고 막 이렇게 써놓고 맞는 것도 있는 것 같고 또 어떻게 보면은 좀 누구나 다 갖고 있는 그런 성향들 성품들을 거기다 적어놓은 것 같아서 뭐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MBTI가 우리 젊은 세대에게는 굉장히 그 의지할 만한 그런 그 성격 테스트가 된 것 같아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이미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 그런 유형별로 비유하시는 원조시다. 그래서 MBTI처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놓고 어떤 유형에 있는지 여러분들 한번 검사하듯이 자기 스스로를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제를 놓고 먼저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께서는 보통 설교를 하실 때 말씀을 가르치실 때 비유로 설명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왜 비유로 설명을 하셨냐? 원론적으로 이론적으로 전도사처럼 이렇게 설교를 하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저하고 차원이 다르신 분이잖아요. 그분은 여러분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우리가 알아들을 만하게 이해할 만하게 하시려고 사실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거는 그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했고 겪어보지 않은 거기 때문에 아무리 어떻게 설명을 해도 이게 와닿지가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비슷한 어떤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인지 대충 이렇게 느낄 수 있게끔 짐작할 수 있게끔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를 많이 드셨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 오늘 말씀이 나왔지만 여러분 10절 보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렇게 대답하시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는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비유로 설명하면 그 비유를 통해서 어떤 사람은 알아듣고 깨닫는데 어떤 사람은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된 사람에게는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지 않은 그 누군가는 똑같이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기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든 청년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들을 알아들을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그런 큰 은혜를 허락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직접 경험하고 겪어보지 않았지만 하나님 나라가 이것이구나 어떠하구나 라는 것을 이제 이후로 누가복음 8장에 계속해서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것을 들을 때마다 볼 때마다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기대할 수 있는 실제로 삶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는요, 특별히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결실을 맺는 것을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이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경을 보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누군가가 씨를 뿌립니다. 그렇죠? 똑같은 씨를 뿌리는데 어떤 땅에서는 열매가 맺히고 어떤 땅에서는 열매가 맺히지 않더랍니다. 그럼 여러분, 이것은 씨의 문제입니까? 땅의 문제입니까? 당연히 땅의 문제이겠죠. 이 씨는 무엇입니까? 무엇을 상징하는 걸까요? 무엇을 비유로 든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열매는 그 말씀을 통해 삶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아 누리는 말씀의 열매입니다. 근데 어떤 땅에는 그 똑같은 말씀이 전해지지만, 들어가지만, 심겨지지만 어떤 땅에서는 열매가 맺히고 어떤 땅에서는 열매가 맺히지 않더라는 거예요. 똑같이 말씀을 듣는데 어떤 사람의 삶에서는 그 말씀의 열매가 맺히지만 어떤 사람의 삶에서는 그 말씀의 열매가 맺히지 않더라는 겁니다. 왜 그런가? 어떤 마음이길래 MBTI처럼 예수님께서 4가지로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신 거예요. 나는 어떤 마음에 속하는가를, 그 MBTI는 총 16가지 경우잖아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얼마나 지혜 없는 줄 아시고 16개나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이제 4가지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뭡니까? 길가에 씨가 떨어졌대요. 두 번째는 바위 위에 떨어졌대요. 세 번째는 가시 떨기 위에 떨어졌고요. 네 번째는 좋은 땅 위에 떨어졌대요. 짐작컨대 우리가 뭐 쉽게 짐작할 수 있지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땅에 뿌려진 씨는 열매를 맺지 못하고요.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씨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처음에 얘기했지만 열매가 맺고 맺혀지고 맺혀지지 않는 것은 씨의 문제가 아니라 땅의 문제라고 이야기했어요. 씨라고 하는 것은 생명력이 있습니다. 씨는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조건만 되면, 여건만 되면 씨는 반드시 열매를 맺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도 능력이 있어서 반드시 그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삶에서 말씀에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귀한 복들, 은혜들을 다 받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은 말씀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말씀이 거짓말이어서가 아니라 무엇의 문제예요? 그 말씀을 받는 마음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 열매를 맺지 못하는 3가지 종류의 땅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길가에 떨어진 씨는 그 밟히고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답니다. 이것이 무슨 뜻인가요? 이후에 물어보니까 여러분 함께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길가에 12절, 8장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씨가 길가에 뿌려지면 사람들에 의해서 밟혀지고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씨를 먹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똑같이 전해졌는데,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 똑같이 전해졌는데 어떤 사람의 마음에는 그 말씀이 길가에 뿌려진 것처럼, 그래서 공중의 새들이 낚아채 가는 것처럼 먹어버리는 것처럼 그 말씀이 있은 후에 누가 와서, 마귀가 와서 그 말씀을 빼앗아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고 이렇게 만져지지 않아서 그렇지만 예수님이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실제 상황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지금 말씀을 듣잖아요. 우리는 그냥 듣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듣는 것, 특별히 그 말씀, 씨처럼 생명력이 있는 말씀, 삶 속에서 반드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그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려지고 우리의 마음밭에 심겨지면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듣는데, 그냥 마음 편하게 듣는데, 누군가는 굉장히 긴장하고 있다가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딱 떨어졌을 때 기다리고 있다가 그 말씀을 빼앗으려고 온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라고요? 마귀가 그러고 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삶 속에서 반드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게 하려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성경을 읽으면 큐티를 하면 긴장하고 있다가 마귀가 우리에게 찾아와서 그 말씀을 빼앗아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 기억하십니까? 기억하세요? 어저께 큐티했던 말씀 기억합니까? 왜 기억을 못할까요? 기억력이 짧아서도 있겠지만 그 말씀을 길가에 뿌리듯이 우리의 마음밭에 그냥 던져놓고 마귀에게 빼앗겨 버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설교도 마찬가지. 아침에 여러분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있을 거고 오늘 이 청년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뿌려지는 그 씨앗과 같은 말씀들이 있을 텐데 그것을 반드시 마귀는 빼앗으려고 할 거라고요. 기억하지 못하게 할 거라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게 할 거라고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일어나는 일. 길가에 뿌려지는 씨처럼 우리의 마음밭에 뿌려진 그 말씀들을 낚아채가고 빼앗아가는 그런 존재, 마귀가 있다. 빼앗아 가려고 하는 존재가 있다. 우리는 긴장하지 않지만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가 말씀 듣는 것에 긴장하고 있다가 적절한 시기가 됐을 때 그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고 잠시 그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을 때 그 말씀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마귀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우리도 마귀처럼 여러분 이 말씀 앞에 말씀을 받는 것 앞에 굉장히 긴장하는 마음과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뺏기지 않겠다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는 믿음이 들음에서 난다고 했던 것처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있다가 어느 순간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셔서 그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그래서 그 들린 말씀이 믿음이 되게 하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지만 이제 그 후로는 내 마음밭이 길가와 같이 되지 않기 위해서 그 말씀 뿌려진 말씀을 지키기 위한 여러분 그런 애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수고와 노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그 마귀가 있다는 사실 기억하면서 말씀을 지키기 위해 애쓸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어떤 곳에 말씀이 떨어집니까?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었으므로 말라. 바위 위에 떨어졌다. 이 바위가 의미하는 마음밭이 무엇일까? 습기가 없어서 그 씨가 자라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당할 때 배반하는 자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 바위 위에 뿌려졌다. 그래서 그 바위 위에는 습기가 없기 때문에 이 씨가 자라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말씀을 들을 때 받을 때 기쁨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말씀에 반응한다는 거야. 기쁨으로. 그러니까 들어요. 최소한 길가에 뿌려진 그 씨를 그 새들이 낚아채 가는 것처럼 마귀에게 빼앗기는 것처럼은 하지 않지만 그 말씀에 반응하고 정말 진심으로 그 순간은 아멘하고 순종하겠다고 결단도 하고 하지만 그때는 그런데 또 다른 때가 되면 정반대의 행동을 한다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시련을 당할 때에는 그 말씀을 배반한다는 겁니다. 순간 그때마다 다른 모습으로 말씀을 대하는 사람을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서의 모습과 그리고 진심으로 말씀 앞에 반응하면서 예배하는 지금 이 시간의 모습과 돌아서서 조금만 우리에게 내가 느낄 때 그 상황과 여건이 여의치 않을 때 말씀이 우리에게 하시는 그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렇게 말씀대로 살면 바보가 될 것 같아서 손해볼 것 같아서 이용당할 것 같아서 말씀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여기 성경에서는 그렇게 표현하죠. 배반하고 세상의 식과 방법대로 다른 사람이 하는 그 수순을 쫓아서 그 논리와 사고를 쫓아서 계산을 쫓아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은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들려지지만 말씀 앞에 예배 가운데 반응하기는 하지만 큐티도 때로는 하지만 그 말씀의 열매가 삶에서 맺혀지지 못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요 꾸준함이 필요합니다. 꾸준함이 필요합니다. 계속해서 걸어가는 게 필요합니다. 옛날에 제 대학 다닐 때 좀 감명 깊게 읽었던 책의 하나가 스카펙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의 책 중에 어떤 게 감명 깊었냐면 제목만 감명 깊었어요. 그래도 길을 간다. 딱 이 7자 글자였는데 그게 그 학교 가는 길에 우리 그 기독교 서점, 우리 학생들 가는 서점 그 앞에 이렇게 딱 전시가 돼 있는데 저도 그때 이제 그 고민 많을 때가 있었는데 그냥 그 책 딱 제목 표지만 딱 봤는데 뭔가 알 수 없지만 분명하게 이렇게 딱 뭐 딱 집어서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그 가지고 있던 고민들 좀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정리가 되고 해소가 되더라고. 꾸준하게 그래도 나는 계속 길을 간다. 이 말에 저에게 하나님이 좀 해주고 싶으신 이야기인 것 같았어요. 제가 그 학교 다닐 때 우리 부모님들에게 조금 배웠다고 막 까불었겠죠. 아는 척하고 막 엄마 아빠 이거 모르잖아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게 맞다, 저게 틀리다. 아무리 까불어도 제가 지금 이게 또 생각해봐도 지식적으로 조금 더 공부하고 했을지 모르겠지만 사역도 뭐 하면서 전도사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수많은 그 여러 가지 삶의 이 굴곡과 이 고절을 겪고 질곡을 겪으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계속 길을 가신 그 신앙으로 그 인생과 삶을 살아오신 이 부모님 앞에 이 믿음을 딱 대봤을 때 한참 멀었다. 응? 한참 멀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이 중에 부모님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청년들도 있지만 엄마 아빠 보면 좀 가끔은 진짜 믿는 거 맞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이 믿음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그렇게 생각하는 청년들도 지금 다 부모님이 교회를 다녀가지고 어디다 시선을 둬야 될지 모르겠는데 누구 딱 쳐다보면은 너 보고 하는 얘기인 것 같아서 이렇게 뭐 먼 산을 보고 이야기하겠지만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이 이때까지 여러분 살아오신 삶의 그 여건들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그 속에서도 믿음 잃지 않고 특별히 여러분들을 교회 안 가면 때려 죽인다고 하실 정도로 교회에다 밀어붙여가지고 어떻게든 신앙으로 살게 하시려고 하는 그 믿음, 그 꾸준함, 그 믿음을 오늘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때로는 말씀 앞에 반응해가지고 뜨겁게 열렬하게 열정적으로 반응하지만 휙 그 순간 딱 지나고 나면 습기가 없었으므로 마르는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어느 순간 세상을 쫓아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에게 말씀의 열매가 맺혀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선배이기도 하지만 믿음의 선배님들의 신앙의 꾸준함을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닮아서 뜨겁고 차갑고 이런 것이 아니라 신앙의 꾸준한 분을 가지고 미지근할지라도 그때 돌변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신실하게 한결같이 주님 말씀 받고 그 말씀 앞에 반응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서의 모습과 삶의 자리에서의 모습이 한결같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상황과 여건이 내 맘 같지 않아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신뢰하고 신실하게 그 말씀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
명절에 친척들 만나는 우리 청년들도 있겠지만 뭐 이런저런 질문들 막 할 거 아닙니까? 가슴을 후벼 파는 남의 상황도 잘 모르고 속도 모르면서 막 아무렇게나 이야기하고 이런 것들. 뭐 그분들의 표현 방법이 그래서 그래요. 어른들의 화법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런 절대 나쁜 의도는 아닐 거겠지만 어쨌든 그런 말로 우리는 상처를 받을 거지 않습니까? 상처받지 말고 특별히 교회 안 다니는 우리 어른들께서 지 자식이랑 나를 비교하면서 우리 애는 이렇게 잘 되는데 너는 왜 그렇게 사니? 라는 느낌을 여러분 받을 때 기억하십시오. 그래도 나는 길을 간다. 한결같이 신실하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의 열매가 내 삶에 맺혀질 것을 확신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또 어떤 마음밭이 있대요? 가시떨기 위에 있대요.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이게 무슨 말일까요?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기운이 막혀 온전히 여러분 말씀이 가시떨기 위에 떨어졌다는데요. 가시떨기 속에 떨어졌다는 건데 이거 원어로 좀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면 가시떨기가 원래 있었던 땅에 말씀이 뿌려졌다는 그 씨가 뿌려졌다는 것보다 가시떨기랑 씨랑 같이 자라고 있는 건 거예요. 지금 아무것도 없던 땅이었는데 거기에 씨와 가시떨기가 같이 자라는데 이 가시떨기가 씨가 자라나는 것을 뭐라고 표현되어 있죠? 덮어버렸다고? 기운을 막았다고 되어 있죠. 근데 이 기운을 막았다는 게 그 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어떤 그 형상으로 이미지로 보여드리면 이렇게 멱살을 잡았다. 이렇게 딱 잡고 이렇게 쥐어버렸다는 거예요. 쥐어짜서 이 가시떨기가 이 말씀의 씨가 열매 맺는 것을 막아버렸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 씨와 가시가 같이 자라면서 이 가시떨기가 이 씨의 멱살을 잡듯 자라지 못하게 기운을 막아버렸다는 겁니다. 근데 이 가시떨기가 무엇을 상징한다고요?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이라는 겁니다. 어떤 뜻이겠어요? 말씀을 받아요. 믿음으로 받습니다. 예배에 진지해요. 진심이에요. 찬양과 기도에 열심입니다. 말씀도 믿음으로 받습니다. 근데 그 속에는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쪽 한편에는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이 같이 존재하는 거예요. 공존하는 상태에서 말씀을 받으면 이 말씀의 능력, 이 말씀이 자라서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이 말씀의 능력이 막 나타나려고 할 때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이 이 말씀을 잡고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받을 때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때는 철저하고 정말 확신 있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말씀이 가르치는 것과는 다른 사고와 다른 계산으로 우리 가운데 있는 그 이생의 염려, 재물에 대한 우리의 마음의 추구, 탐심, 이 향락에 대한 쾌락에 대한 이런 마음들을 완전 제거해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없는 상태에서 말씀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요, 여러분. 이 첫 번째 땅, 두 번째 땅, 세 번째 땅과 정반대되는 말씀의 열매를 맺는 땅이 바로 좋은 땅입니다.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씨가 떨어졌는데 여러분 지금 앞에 세 땅은 아예 결실을 맺지 못했는데 이 땅에서는 두 배도 많은 건데 2배 정도가 아니라 20배 정도가 아니라 100배의 결실을 맺었대요. 씨 한 톨이 떨어졌는데 거기서 열매가 100개가 나온 거예요. 그 씨 하나가 내 아들 결실보다 100갑절이나 더 100곱절이나 더 지금 열매를 맺었다는 겁니다. 어떤 땅이길래? 이 땅은 어떤 땅이냐면 15절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땅이래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따라해보세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하는 자니라.
그래서 우리는 MBTI, 이 ISTP 뭐 이런 거 말고 자 따라합시다. 착. 따라해. 착. 좋. 뭐야? 지. 인. 네, 이게 우리 MBTI가 되기를 촌스러워도 어쩔 수 없어요. 이거 뭐 이렇게 할 수가 없어. 이게 우리의 MBTI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안에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되기를 바랍니다. 착하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요, 말씀을 추구하는 거예요. 네. 말씀이 약속하고 있는 그 열매를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반드시 내 삶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들, 그 열매들을 맺혀줄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추구하는 거예요. 무엇과 반대되는 거예요? 그 길가에 떨어진 것과 반대되는 거예요. 내게 뿌려진 이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는 거예요. 마귀가 빼앗아 가지 못하게. 절대로 뺏기지 않으려고 이 씨를 내 마음밭에 뿌리려고 이 예배 자리를 사모하고 말씀의 자리를 사모하고 말씀 듣기를 좋아하고 기대하고 또 말씀을 듣고 나서는 그 말씀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지키려고 하는 그 마음, 그게 뭐냐면 착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좋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말씀을 들을 뿐 아니라 지킬 뿐 아니라 무엇과 반대되는 건 가시떨기와 반대되는 거예요. 가시떨기가 함께 자라지 못하도록 이 가시떨기들을 제거해 버리는 거예요. 이생의 염려, 향락, 재물, 탐심, 쾌락 이런 것들을 내 마음속에 이게 함께 자라면 이후에 이 말씀이 나지 못하게 하려고 열매가 맺히지 못하게 하려고 이것을 움켜쥘 테니까 이것들을 제거해 버리는 거예요. 끊임없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 속에 있는 교만함, 내 속에 있는 천박함, 내 속에 있는 거짓됨 모두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좋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착하고 좋은 마음은 뭡니까?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우리 삶에 맺힐 그 열매가 너무나도 귀하고 좋다고 좋은 것임을 복임을 알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받으려고 애쓰는 것, 받아서 지키려고 애쓰는 것, 이후에 그 말씀의 열매를 맺히지 못하게 하는 그 가시떨기와 같은 우리 삶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염려와 걱정과 근심들, 또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추구하는 그런 마음들을 끊임없이 내 속에서 제거하는 거예요. 그것이 착하고 좋은 마음입니다. 아무 반응이 없어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말씀을 듣고 지킨다는 것은, 인내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의 말씀의 그늘 아래 하나님 곁에 머물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머물면서 늘 가까이 하면서 뭐 하는 거냐면 네, 이제 다 쳐다봅니다. 나도 가끔 갑자기 아무 말도 안 해봐야겠다. 네, 말씀을 듣고 지키면서 인내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말씀 앞에 늘 머물면서 때로는 우리가 이 말씀을 빼앗길 때도 있고 때로는 습기 때문에 어떤 때는 배반할 때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떨 때는 그 가시떨기 위에 떨어져서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세상적인 생각들 때문에 말씀의 열매가, 그래서 열매를 맺히지 못할 때도 있지만 그때마다 인내한다는 건 뭐냐면 다시 넘어졌으면 다시 일어서는 거. 가던 길을 다시 돌이켜서 가는 거. 이게 인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킨다는 거, 말씀 앞에 늘 머물려고 하지만 때로는 그렇지 못할 때, 이 열매가 맺혀지지 않을 때, 때로는 길가와 같이 바위 위와 같이 가시떨기 위에 떨어진 것 같이 내 마음밭이 그럴 때 다시 돌이켜서 다시 일으켜서 그 말씀 앞으로 가는 것. 이것이 인내한다는 거예요. 자, 말씀 맺겠습니다. 이제 기억해야 돼요. 어떤 마음밭이어야지 여러분들 똑같이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전해졌을 때 이 말씀의 씨앗이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된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요? 어떤 마음일 때? 첫 번째, 착한 마음일 때. 또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어떻게? 지키어 인내로 결실한다. 착한 마음은 뭐라고요?
착한 마음은 뭐라고요? 뭐랍니까 여러분?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마음인 거예요. 먼저는 그 말씀의 씨앗을 받으려고 하는 마음. 말씀 듣는 자리에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자세.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것을 잊지 않고 지키려고 하는 자세. 좋은 마음은 뭐라고요? 다른 어떤 것도 이 말씀을 빼앗아가지 못하게 방해가 되는 것들을, 장애물들을 제거하는 자세. 지킨다는 것은 뭐라고요? 말씀의 자리 앞에 늘 머물려고 하는 거. 그러다가 혹 넘어지더라도 인내하는 거예요. 어떻게? 다시 쓰러져도 일어나서 그 말씀의 자리로 가는 거.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는 예수님께서 약속하시잖아요. 몇 배의 결실?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는 겁니다. 말씀이 약속하신 그 열매를, 그 복되는 것을 한두 배가 아니라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들의 삶 가운데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에게 선포되어지고 전파되어지는 이 말씀들이 그저 이 예배당 떠나고 나면 다 잊어버리고 한 귀로 듣고 흘려버려서 마치 길가에 떨어진 씨앗을 공중에 새가 날아와서 빼앗아가는 것처럼 마귀에게 다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또 때로는 진지하게 어느 순간은 그 말씀 앞에 반응하고 그렇게 살겠노라고 결단은 하지만 돌아서서는 그때그때마다 달라지고 변하는 배반하는 것 같은 그런 청년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한결같이 꾸준하게 그래도 이 신앙의 길을 계속 걸어가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말씀도 믿지만 세상의 공식도 믿고, 그래서 두 가지 이쪽 저쪽에 양다리 걸치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인해서 세상의 모든 공식과 계산들을 과감하게 아끼지 않고 다 제거해버리고 말씀의 열매 맺게 하는 그 그것을 방해하는 가시 떨기와 같은 모든 내 안에 있는 교만함과 천박함과 거짓됨과 이생의 염려와 향락과 재물에 대한 그 탐심을 다 제거해버리고 오직 말씀의 열매만이 우리 삶 속에서 맺혀지도록, 자, 따라합시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하는, 그래서 100배의 결실을 맺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여러분들 삶 속에서 그렇게 열매 맺는 그런 복된 삶 살기를 너무너무 원하실 거예요. 우리나라만 특별히 신정 부정 이래가지고 새해가 2번이 되는데, 새해 복 받으라는 이야기도 2번이나 하는데, 정말 이 말씀의 열매 맺는 복, 올 한 해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다 아낌없이 다 받기를 소망합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함으로 100배의 결실을 맺는 복 새해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매 주일마다 그리고 매일마다 매 순간마다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마음으로, 또 좋은 마음 가지고 지키어 인내하는 마음으로 지켜 인내하는 자세로 삶 속에서 말씀의 열매 100배의 결실을 얻는 복 올 한 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요, 가지가 자라고 싹이 나고 가지가 자라고 이런 거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씨는 반드시 결실을 맺어야 됩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놀라운 게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기도하기 전에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어떤 마음밭이 되라 그러면 이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이것도 중요한 가르침이지만 또 한 가지 가르침이 뭐냐면, 여러분 이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절대로 열매가 맺혀지지 않을 것 같은 길가 위에, 바위 위에, 가시떨기 위에 씨 뿌리는 자가 가서 씨를 뿌립니다.
이때까지 우리의 마음밭이 길가였고 바위 위와 같았고 가시떨기와 같았는데도 씨 뿌리는 자 되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뿌리셨어요. 너무너무 비효율적으로 씨를 뿌리셨어 하나님께서.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외치시는 거예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말씀 듣고 반응해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지키어 인내하여 말씀의 그 열매 100배의 결실을 맺기 원하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그렇게 간곡하게 2000년 전에나 지금에나 여전히 동일하게 이렇게 외치시는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앞에 내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지키어 인내하여 올 한 해 말씀의 열매를 100배나 결실하는 귀한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주고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때까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 가운데 예배 자리마다 성령께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의 은혜와 또 말씀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귀한 복들을 듣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 우리가 길가와 같아서 바위 위와 같아서 가시떨기 위와 같아서 그 귀한 생명이 있는 그 씨앗 같은 말씀 받기는 하여도 마귀에게 빼앗겨버리고 상황과 환경에 따라 좌우되고 세상의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쾌락과 향락을 쫓아 욕심을 쫓아 탐심을 쫓아 그 말씀의 열매를 맺지 못해왔던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밭에 씨를 뿌리시는 우리 주님 앞에 이제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서 인내로 결실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착한 마음 가지고 말씀을 사모하고 지키려고 애쓰고 좋은 마음으로 그 말씀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애쓰는 특별히 지켜 인내하는 자로 말씀 앞에 늘 머물면서 때로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그 말씀 앞으로 달려갈 수 있는 말씀 앞으로 돌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때까지 수많은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그 말씀의 씨앗을 뿌려주셨는데 우리의 마음밭이 길가와 같아서 바위와 같아서 가시떨기 위와 같아서 그 말씀의 열매를 온전히 맺지 못하고 때로는 마귀에게 그 모든 말씀들을 빼앗겨버리고 때로는 상황 따라 여건 따라 그때그때마다 다른 모습으로 반응하고 때로는 말씀을 믿기는 하지만 세상이 이야기하는 것도 맞고 세상이 이야기하는 것도 좋고 세상이 이야기하는 것도 옳다고 느껴서 두 마음과 품고 말씀을 받느라 말씀이 약속하신 그 모든 귀한 열매들 그 복들 다 받아 누리지 못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말씀의 씨앗을 오늘 이 시간까지 뿌려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외치셨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 다 그 들을 귀를 열어주셔서 이 말씀 듣고 결단하고 반응하여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 한 해는 말씀 앞에 머무르려고 하는 청년들, 말씀을 사모하는 청년들,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청년들, 그리고 말씀과 반대되는 말씀의 열매를 맺는데 방해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려고 하는 청년들, 그래서 정말 100배의 결실을 맺는 우리 올 한 해 정말 큰 복 받는 새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자리하지 못한 청년들, 그들의 마음밭에 뿌려진 씨앗들도 주께서 이 시간 찾아가셔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밭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그 아까 찬양했는데요. 주의 장막에서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장막에서 한 날이 주의 장막에서 한 날이 궁정에서 첫날보다 좋사오니 나의 영혼 주님을 기뻐해. 주의 성산에서 한 날이 주의 성산에서 한 날이 궁궐에서 첫날보다 좋사오니 나의 영혼 주님을 기뻐해. 주의 사랑 날 완전케 하네. 주의 사랑 날 새롭게 하네. 끝이 없는 주의 사랑만이 내 영혼 자유케 하시네. 주의 사랑 날 완전케 하네. 주의 사랑 날 새롭게 하네. 오 주님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나타내서. 아멘. 이번 한 주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